동안에는 메시지 5번과 6번을 누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시간 관계상 5번을 주로 다루고요. 6번은 서두의 말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5번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베드로의 서신들에 나타난 은혜. 네, 나타난 은혜인데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베드로의 서신들에 나타났어요. 이 메시지는 니키 아코스타 형제님이 전하셨는데요. 서두에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베드로의 서신들에 나타난 은혜입니다. 메시지 5번의 개요는 세 번째 표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표어는 메시지 5번과 일치합니다. 이 표어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2절에 근거합니다. 베드로의 각 서신에서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칩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베드로전서의 결론이죠.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고 우리가 열린 그릇이 되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세 번째 표어를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믿는 이들을 부르신 분께서 고난을 통해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튼튼하게 하신다.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서 믿는 이들은 이 은혜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서야 한다. 베드로는 전후서에서 은혜를 언급할 때 12차례 언급했습니다. 심판은 두 서신에서 10번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12차례를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엄중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심판과 징계에는 공급이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이 공급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서에서 우리는 번성하는 은혜, 다양한 은혜, 생명의 은혜, 모든 은혜, 그리고 참된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과 요한도 은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한 은혜가 있어야 진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베드로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서신서들의 중심 초점이나 기본 구조는 아닙니다.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우리의 충만한 누림이 되시는 삼위일 하나님께로 우리를 되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삼위일 하나님 자신, 즉 은혜가 중심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 중심 초점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누가 로마자 1번을 좀 읽어주실래요?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은혜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다. 아멘. 자,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정의가 우리 누림이 되신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 누림이 되신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죠. 인격이죠. 인격입니다. 이제 창세기에서 1장에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21절에 은혜로 끝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신약에서도요. 1장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은혜로 시작하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리스도가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또 은혜로 마치잖아요.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에 은혜로 시작하고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마지막 절이죠. 은혜로 끝납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첫 번째 창조된 사람은 실패했어요. 아담은.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실패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 종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은 뭐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은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제 독생자로 오셨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한쪽 끝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한쪽 끝은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때,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은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은혜를 받았다 그럴 때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베드로서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가 물질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뭐예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의 세계입니다. 신성한 생명의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자 1번의 은혜는 우리 누림이 되신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런 것이 그런 뜻입니다.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은혜의 번성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 안에서 반성하는 은혜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는 풍성하고 번성하며 넘친다. 아멘. 예. 여기 번성하는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번성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은혜와 평안이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도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자, 번성한다는 말이 뭐예요? 번성하는 것은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이미 있는 어떤 것에서 그것이 더 확장되고 뻗어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 믿는 이들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번성하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은혜도 무한하다고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은 아주 모든 제한을 초월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미 얻은 은혜가 번성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번성하는 은혜는 죽은 은혜가 아니고 살아 있어서 뻗어나가는 거죠. 번성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이 번성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A번을 보면요. 은혜는 우리의 고난과 제한과 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번성한다. 번성하는 비결을 얘기합니다. 번성하려면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어떤 제한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짐이 많을수록 우리는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네. 자, 묻겠습니다. 고난이나 어려운 환경이 와요, 안 와요? 원하든 원치 않든 오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고난이나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그것이 어떤 기회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은혜를 받을 때 예,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거나 말하고 있습니까? 그쪽으로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재수없게 왜 이런 자꾸 되는 일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서양 사람들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도들은 어치마니도 그렇고 또 위트니스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예요? 은혜가 이 고난이 왔을 때, 환경이 왔을 때 그거를 뭐예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이제 3번이나 그 가시를 지혜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은 뭐예요? 너에게 가시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다. 이 얘기입니다. B번을 보면요. 은혜이신 주님에 대한 누림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 아유, 놀랍습니다. 이게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이 놀랍습니다. C번을 보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함으로써 신성한 본성을 지닌 은혜이신 주님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B번에 베드로서 1장 8절 안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뵌 적이 없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멘. 그래서 이 또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렇게 보면 믿음의 결말인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아멘.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제 은혜를 이런 환경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런 그 환경과 어려움이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어려움과 환경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혼의 구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혼의 구원은 뭐예요?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천년 동안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왕국에 이기는 이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혼의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10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의 말씀은 그분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모든 약속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면 거기 소개했죠. 은혜 31절 보면 32절 은혜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항상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구약에 있는 신앙자들은 우리가 얻을 은혜에 관하여 예언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10절이죠. 여러분이 얻을 은혜에 대하여 예언한 신원자들이 이 구원에 관해서 부지런히 찾고 살펴봤는데 구약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살펴본 것입니다. 구약의 신원자들이 살펴봤는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살펴본 거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신원자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나오거든요. 이번에 길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뭐냐? 이 거듭남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남의 단계는 바로 범죄적인 구속을 얘기하죠. 두 번째는 유기적인 구원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전진 단계죠. 세 번째는 완성 단계입니다. 이것은 몸의 구속, 영광스러운 몸을 나타나는 몸의 변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전체. 그래서 이번에 보면 비록 그리스도의 영께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또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시대적으로 되셨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의 기능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영, 이것이 하나의 영이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해. 창세 때부터 죽음을 당하시 어린 양, 이거 영원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거. 7장 21절에 이것도 영혼과 관계됩니다. 이 기능, 영원한 기능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구약의 신원자들 안에 계셨고 신약에 와서도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결말인 혼의 구원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 거듭나고 혼이 변화되고 몸은 구속하는데 이 혼이 매일 변화되고 구원을 받아야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몸이 구속받는 데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D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영은 두 가지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신원자들의 예언과 신약의 사도들의 전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베드로도 주님처럼 구약의 신원자들의 글을 사용하여 신약에서 구원에 관한 자신의 가르침을 확증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이나 여기 보면 구약을 인용해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한 것처럼 베드로도 구약의 신원자들을 인용해서 오늘날 이루어졌다는 걸 확증하고 있죠.
로마자 4번을 읽어주시죠. 믿는 이들이 온전히 소망을 두고 있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 어떻게 보면 요절이에요. 메시지 5번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이들이 우리들이 온전히 소망을 두는 게 뭐예요? 은혜에다 소망을 둬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들에게 주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은혜는 오셨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은혜가 왔죠. 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은혜로서 마치는 거죠. 계시록 22장 21절에도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게 하십시오라고 그걸로 끝마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에 따라 여러분의 소망을 온전히 두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결이 바로 이 은혜로서 끝나는 것이죠. 이번이 이제 완전한 구원의 완결을 얘기했고요. 여기 보면요. 은혜는 주님께서 첫 번째 오실 때 우리에게 왔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은혜는 두 번째 오실 때 완결될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태니스 형제님은요.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의 혼이 구원받고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완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뭐예요? 이런 모든 환경과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통과할 때 내가 통과하는 거예요? 은혜가 통과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릴 때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할렐루야. 이제 여기 아랍시자 3번을 보면요.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내주하시는 영으로 완결되신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은 우리 영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영이 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가지 생명의 영, 은혜의 영, 이제 번성하는 영, 그렇죠? 모든 은혜, 번성하는 은혜, 그렇죠? 등등 나오잖아요. 네, 그걸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B번 보면 4번의 로마자 4번의 B번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계속 받아들이는 열린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순간순간,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려면 은혜를 계속 받아들이는 뭐가 필요해요? 열린 그릇이 돼야 됩니다. 열린 그릇. 은혜를 누리려면 반드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은혜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은혜에다가 소망. 우리가 예수님이 신약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베드로서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듯이 우리의 일생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내야 됩니다. 왜?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열린 그릇이 돼야 됩니다. 자, 5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로마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동기와 우리의 생활에 나타난 이 신성한 생명의 표현을 가리킨다. 그러한 표현은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은혜롭고 기쁘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된다. 아멘.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혜는 뭐예요? 우리 생활에 나타난 신성한 생명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신성한 생명의 표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은혜가 이제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가 다른 성경을 보니까 어떤 데는 은혜로 번역한 성경도 있고 아름다움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요. 또 즐거움, 돌봄 이런 의미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아주 아름다운 미덕, 호의, 즐거움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왔을 때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그때야말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 아유 나 은혜를 누리고 싶으니까 나한테 좀 환경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그건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로마자 5번에 A번은 이제 그런 우리의 누림을 위해 과정을 거친 삼위일 하나님인 이 은혜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우리의 내적 동기와 애적인 표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은혜를 갖는 법, 은혜를 취하고 은혜를 소유하며 은혜를 사용하고 은혜를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10번에 보면요. 로마자 5번에 10번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고난 가운데서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표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람의 생활에 따라 우리 보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 복사판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베드로전서에 그런 걸 하잖아요. 2장 21절에 그리스도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만 고난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미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고난 받는 길을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당한 고난을 베드로가 그랬죠. 2장 18절부터 20절에서 여러분들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부당한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만 받는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가 그러한 길을 가셨고 그러한 가운데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재생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자 6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생명의 은혜는 강한 믿는 이든 약한 믿는 이든 모든 믿는 이의 유업이다. 아멘. 네. 생명의 은혜가 뭐예요? 모든 믿는 이의 유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요.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니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바울은 결혼 안 했지만 베드로는 항상 여행할 때 아내와 같이 다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얘기하고 있는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라 존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A번을 보면 생명의 은혜를 얘기하고요. 생명의 은혜. B번도 생명의 은혜를 얘기하죠. B번에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는 상속자들이고 생명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예요? 뭐를 담아요? 은혜를 담는 그릇이죠.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데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은혜를 담는 그릇. 로마자 7번을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는 성도들이 서로에게 다양한 방면에서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가리킨다. 아멘. 예, 6번은 생명의 은혜, 7번은 다양한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다양한 은혜는 성도들이 서로에게 다양한 방면에서 서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A번부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는 생명의 풍성한 공급으로서 여러 방면에서 우리 안으로 공급되시는 삼위일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 안에 서로 공급해야 됩니다. 다양한 은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가 있는데 내게 주어진 환경이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환경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내게 주어진 환경과 고난을 누릴 때 은혜가 나타나는 거고 저 지체는 그 지체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은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그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요만한 이들은 대적하신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죠. 하나님의 은혜, 어떤 사람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겸손한 사람. 이들에게. 그런데 반대로 교만한 이들은 뭐예요? 대적한다고 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나와요. 5장 5절에 베드로전서 하나님은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이들은 대적하신다.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이거 집에다가 붙여놓으세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이들은 대적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왜 교만합니까? 교만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교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루시퍼가 선사장이 왜 교만해졌어요? 자기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무역의 풍성함을 보고 부자라는 거죠. 이런 걸 보고 교만해졌잖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요. 이제 어떤 사람이 지식이 많다거나 어떤 박사학위가 몇 개라든가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어떤 이제 이런 등등 다른 사람 갖지 못한 거, 또 얼굴이 예쁘다든가 뭐 하여튼 이런 등등 또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했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는 어떤 형제는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아들 입만 열으면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아들 자랑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지만 교만한 이들은 대적하시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래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야고보서 4장 6절도요. 하나님은 교만한 이들을 대적하시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 볼 때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그렇고 야고보서 4장 6절도 그렇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 10번에 우리는 징계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기꺼이 겸손해지고 징계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입니다. 낮아져야 하며 우리의 일생과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신실하게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짐을 주님께 맡기긴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로 찾아오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믿으니도 나를 믿으라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면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로마자 9번을 읽어주시죠. 로마자 9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믿는 이들을 부르신 분께서 고난을 통해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튼튼하게 하신다.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서 믿는 이들을 이 은혜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서야 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려면 뭐예요? 몇 가지 통과할 게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인데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믿는 이들을 부르신 분께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그 영광에 이르려면 뭐예요? 고난을 통해야 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돼야 돼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데 온전하게 되는 길이 뭐예요? 온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며 강하게 되고 털을 튼튼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자, 자매님들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온전하고 견고하고 강하고 튼튼합니까?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려면 뭐예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튼튼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할렐루야 좋은 일만 벌어진다. 그거는 이제
어린아이 때 생각이고, 정말 이러한 그 고난이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합니다. 로마자 10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10번. 다 왔습니다. 아멘. 너희들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함께 은혜 곧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서 자람으로써 이제와 영혼의 날까지 그분의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 아멘. 네. 이게 이제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베드로 마지막 절이잖아요. 후서. 예. 여기 보면은 여러분은 오직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기 나옵니다.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식으로 자란다고 그럴 때 이건 진리로 자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와 진리로 이렇게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번을 보면요.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서신서들이 끝맺는 말로서 베드로가 기록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된 것임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네. 베드로가 기록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고 은혜 안에 있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은혜를 통하여 된 것임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날까지 그분의 영광에 이르는 날까지 은혜 안에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진리와 함께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자, 자매님들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 진리 안에서 또 은혜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아멘. 네, 아멘 하셔야죠. 네, 아멘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B번만 하겠습니다. C번 안 하고 B번을 누가 좀 읽어주시죠.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은혜의 산물은 하나님의 시인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몸은 새 하늘들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의의 완결인 새 예루살렘이 된다.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은혜의 산물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의 산물 그리스도 몸인데 여기 시인은 걸작품을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하나님의 걸작품. 그리스도의 몸. 은혜의 산물인 그리스도의 몸. 이제 몸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의의 완결인 새 예루살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됐습니다. 그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예. 지금 어때요? 이 세상이 불의로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아멘. 맞아요? 들려요? 정말 불의가 가득해요. 정치고 뭐고 뭐 어느 분야든지 다 타락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타락한 생명, 아담의 생명이기 때문에 죄 짓는 생명, 거짓말하는 생명, 사기치는 생명이니까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생명이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혼이 생각, 감정, 의지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형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때 이제 이 세상, 불의한 세상이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네. 3장 14절입니다. 이때가 오기를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장 7절에 에베소 2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모든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지체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시대마다. 걔가 이제 극도로 나타나는 게 천년왕국이잖아요. 공개적인 거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런 것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남은 시간 동안에 메시지 6번을 서두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시지 6번의 제목은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들이 됨과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가도록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발전시킴.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들이 되는 건 로마자 1번이고요. 신성한 본성이 발전하는 것을 체험함으로, 그렇죠? 예. 영원한 왕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은 로마자 2번을 얘기합니다. 자, 서두를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라는 구절은 수년 동안 저를 도와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의 끝에 와 있습니다. 다음 시대는 1000년 동안의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기 원한다면 실질적으로 베드로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휴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은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간 일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고도 넘치게 주어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이 끝나갈 것을 알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늙어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이끌려갈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9절에서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참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는 왕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현 시대의 왕국의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분깃에 참여하는 것, 즉 다른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워치마니와 웨트니스 형제님들이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본을 따라 왕국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여정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형제님들은 이미 그들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그들은 낙원에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할 때 우주적인 결혼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언합니다. 미지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3년 반 동안 대환란을 통과해도 좋다. 이런 생각은 어리석고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들이 됨과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가도록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천년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가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추구하는 한 무리의 성도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하시기 원합니다. 축복의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우리는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